2022년 1월 10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주시는 간식 외에 특별히 선생님이 챙겨주시는 간식은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는 간식은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거나 찬양을 힘있게 부르거나 뒷정리를 잘하면 항상 맛있는 사탕을 받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큰 조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암송을 하면 장난감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긴장이 되죠. 무언가를 안 보고 외운다는 것, 그리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온몸으로 긴장하며 처음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첫 암송이라 그런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결국 그 독생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된 본성 자체가 계산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값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을 내놓았으니 너는 얼마큼을 내놓을 것이냐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불한 값을 제대로 청구받지 못한 마음에 불편한 마음, 불편한 표정, 불편한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감정으로 대하다가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택하여 그 길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신이나 헛된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종교만 봐도 구원관이 조금은 엉뚱합니다. 착한 일을 한 천사와 악한 일을 한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무게를 달아서 착한 일을
착한 일의 행위가 많으면 구원을 받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구원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호의를 베풀고 스스로 만족감에 사로잡히는 표정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그들은 영적인 자유도 없이 율법에 얽매여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열정, 노력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나 한 사람으로 족하여 끝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이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빛이 숨겨진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빛을 낼 수 없는데 스스로 빛을 내겠다고 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다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통하여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의 빛이 되고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을 되찾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방식만이 세상이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구원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깨달아지고 그 방식으로 다시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고 드러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 원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